오늘은 우리가 요한 3서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때와 요한 2서 때는 미리 읽어오라고도 하고 단톡방에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말도 많더니 요한 3서 때는 왜 제가 잠잠했을까요? 요한 3서는 1서나 2서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오라는 말 자체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귀가 닳도록 배우면서 연구했던 나선형의 구조도 요한 3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한 개념적인 가르침 없어요.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몇몇 실제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학을 풀어내고 나선형 구조로 무슨 설교처럼 치밀하게 짜여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현실적 주제를 이야기하는 편지예요. 1절의 수신자를 보면 누구라고 돼 있어요? 가이오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 명만 보면 되는 편지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경이 되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읽히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한 명에게 보낸 거죠.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머리에 김 나도록 씨름하며 묵상하지 않아도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본문을 마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나오는 가이오,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신약 성경에만 가이오가 4명 나와요. 4명 나오는데 학자들은 그 4명이 다 다른 가이오라고 말합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 흔했어요.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도 다른 가이오, 저 사람도 다른 가이오다라고 지배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오늘 보는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는 진짜 아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라고 학자들이 거의 확증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시대가 너무 달라요.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온 가이오는 주로 50년대 6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이오는 90년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오늘 나오는 가이오는 다를 거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누구냐?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신약의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학자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이 가이오가 이런 편지를 받았구나 라고 그냥 인지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현실적인 구체적 편지라는 것을 알고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을 보면 요한은 역시 이번에도 자기를 늙은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로라는 말 자체가 직분적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늙었다, 늙은 지도자다, 이 늙음 쪽에 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몇몇 표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표현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 3서도 역시 그분이 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절이 비슷하죠. 1절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말투가 위로 올라가서 요한 2서의 1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투 나와요, 안 나와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런 말을 바울은 쓰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인사말을 보면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이것이 아가포 엔 알레세이아거든요. 아가포 엔 알레세이아. 이게 뭐예요? 알레세이아, 진리 엔 안에서 아가포,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요한 2서도 아가포 엔 알레세이아로 되어 있고 요한 3서도 아가포 엔 알레세이아로 되어 있어요. 즉 같은 말투예요. 뭐예요? 참으로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이거 번역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가이오야,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어떤 의도로 썼는지 요한 2서 때 다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의도예요? 예수 복음,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결론이 이웃사랑으로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진리를 아는 자니까 나도 그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진리를 아는 자, 회심한 자, 성령 받은 자만 사랑이 가능해요. 무조건 다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리가 이래요. 사도 요한 신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복음 듣고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회심한 자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심한 자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으로 뿜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그런데 요한 신학에서는 불신자는 아예 사랑의 하나님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 신적 사랑이 뭔지조차 몰라요.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신적 사랑으로. 말도 안 되죠. 이게 요한의 논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가이오야, 나는 진리 안에서 널 사랑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그의 말투인 거예요. 신학을 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에서 나와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내가 받아야 돼요. 그 받은 자가 내 사모하는 하나님 얼굴 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건 가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얼굴 봐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얼굴 봐서 그래 사랑해 줄게, 이런 느낌이랑 가까워요. 다이렉트로 나가는 거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오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아대로 사랑할 수 없고 내 육체대로, 육신대로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자아로 사랑하는 것,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역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도 상처받고 상대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요한이 자꾸 계명대로 행하라, 계명대로 사랑하라라고 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냥 가서 내가 막 감정이 막 짠하다고 막 100만 원 건네주고 다이렉트로 가지 말고 계명대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한번 거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 사랑을 원해요. 이게 함정이에요. 육신적 사랑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매여서 좀 나에게 중독되듯 푹 빠져줬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돈이 엄청 많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모일까? 돈이 엄청 많으면 나를 사랑해 줄까? 내가 얼굴이 엄청 예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 존경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그걸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돈 벌고 성형하고. 그게 육신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란 진리 안에서 주고받는 사랑만 진짜 사랑이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런 육신적 사랑을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오면 크게 발등 찍힐 거예요. 교회는 육신적 사랑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 봐야 또 다른 암초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육신적 사랑 많이 해봐야 시간 지나면 둘 다 울 일들을 미리 심어놓는 거예요. 상처들이에요. 그게 육신의 열매는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거둔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으로 심으면 사망의 열매를 거둘 것이요, 성령으로 심는 것들만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고 돼 있어요. 인간적 사랑 원하고 오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왜? 내 마음이 그런 달달한 것들을 원하거든요.
주님을 한번 거쳐서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문둥병자여도 감옥에 갇힌 연쇄살인범이라도 그냥 주님 때문에 한번 거쳐서 가는 거니까, 내 주님 얼굴 봐서 지금 간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주님 얼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찾아가서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즉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가 내 자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 감정에서 짠하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주님 한번 거쳐서 가야 돼요. 다. 주님 거치지 않은 사랑은 나중에 양쪽 다 눈물 흘릴 그런 씨앗들만 뿌리고 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에너지가 달라요. 원인이 달라요.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이 습관적으로 육신적 사랑을 자기도 하고 받기도 원해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달콤해 보여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베푼다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돼요. 그게 오늘 주제예요. 설교 마지막까지 3번을 반복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가서 더 사랑하시면 돼요. 이웃 사랑의 비결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되게 집착해요.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되게 의식하고요. 사람의 평가를 되게 두려워하고 잘 보이길 원하고요. 사람 잃으면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고요. 사람 없으면 막 허전하고 막 옆구리가 시리고 막 중독된 것처럼, 사람에게 중독된 것처럼 되게 사람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우상에게 매인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무슨 사랑을 원한 겁니까? 혹시 육신적인 우쭈쭈쭈 사랑을 원하고 온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주는 그런 사랑을 원하고 온 거 아니에요? 또 내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 놓고 나는 오늘 교회에서 사랑하고 갔어 라고 착각합니다. 잘못된 씨앗을 뿌려놓은 것뿐인데.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미친 듯이 사랑하세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시면 주님께 폭 빠지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사랑은 crazy예요. 미친 거예요. 또 홀릭이에요. 중독이에요. 하나님께 중독되세요.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라고 전 장담합니다.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그걸 해보셔야 알아요. 아예 출발점이 다르구나. 대전에서 출발한 거랑 부산에서 출발한 것처럼 아예 출발점이 다른 문제예요. 내가 울컥해서 울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짠해서 돌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진짜 높은 수준의 영성가들이나 혹은 갈고 닦은 영성가들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상당히 온전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런 충만한 상태를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외예요, 느낌이. 여러분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어떤 느낌을 풍기고 다녔을 것 같아요? 상상하실 때 막 서글서글하고 찡긋찡긋 웃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손잡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사랑의 사도라니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진짜 영성가들은 냉정해 보일 정도였어요. 왜? 인간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인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에게 배워서 지금 내가 위로해줘야 되나?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더 좋아해주겠지? 어머 그랬어요. 이런 행동들을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심지어 내가 가서 영성가들에게 지금 빨리 답을 좀 주세요라고 나는 되게 조급할 때에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빨리 답을 원하는구나. 빨리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에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영성가들은 안 그래요. 정말 불쾌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놀리고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 이 사람에게 사랑이고 유익인지. 여러분 의외로 영성가들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신적 우쭈쭈쭈 이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되게 냉정해 보여요. 죽은 자들처럼 보여요. 죽은 자들처럼.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인간 느낌이 별로 안 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왜? 인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들은 사람의 평가로부터도 엄청 자유로워요. 이미 인간에게 죽었으니까. 저 사람이 내가 더 시간 끌면은 나를 막 미워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날 미워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날 떠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을 내가 그들에게 비춰줘야 하지? 이런 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좀 친절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나? 외식, 가식, 포장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 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핍박하든 말든 순교하든 말든 오해하든 말든 내가 어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스토리를 이어가시는데 그 사람이 오해하고 날 핍박하든 말든 어쩔 거예요. 담담하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냉정해 보일 정도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주님과 얘기하느라고 무표정으로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그 사람이 원하는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얼른 일로 좀 와봐. 그러면 얼른 가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만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대전 출발과 부산 출발처럼 근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쭈쭈 사랑과 진짜 사랑은 완전히 근본 출발점이 달라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해주는 게 어떤 목표를 향한 화술로서 필요하겠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위해 내가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말하고 헬라인 앞에서는 헬라인처럼 말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어떤 목표로 인도하는데 그러셨군요 라는 이 화술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나에게 찾아온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세상에 내가 휩쓸려가고 따라가고 맞춰주는 것, 그건 아니라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잘된 같이, 아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게 되면 돼요. 내가 100만 마디 위로의 말을 남겨도 그 사람이 영혼도 잘 안 되고
범사도 잘 안 되면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들은 정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정을 느끼면 뭐예요? 제가 본 진짜 영성가들은 그런 느낌을 풍기지 않았어요. 약간 정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시고 들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의 본질은 의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거든요. 그들이 냉정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가치가 나와 상담하는 내담자가 의와 진리의 결론을 맺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우쭈쭈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친근함을 주무기로 하셔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만날 때마다 되게 친근한 하나님인데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잘못된 하나님을 경험한 위험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러실 때도 있겠죠. 간헐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어머 그랬니? 우쭈쭈쭈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의와 진리로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의와 진리를 가르치시며 의와 진리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의와 진리를 꿈꾸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의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의와 진리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경박한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평생 경험한 하나님은 경박한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가벼운 분이 절대 아니에요. 위엄이 가득한 진짜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맑고 밝으신 분이에요.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의와 진리로 통치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끝없는 은혜와 용서로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끝없는 은혜와 용서 역시 의와 진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장치예요. 그의 나라는 의와 진리의 나라예요.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은혜와 용서가 바다처럼 강하게 깔려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이 용서와 은혜를 통해 점점 더 의와 진리를 기뻐하고 의와 진리를 사모하고 의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타락한 우리를 의와 진리와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주시기 위함이고 의와 진리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영성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어요.
의와 진리 안에서 좀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깊이 알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않거나 혹은 지금 현재 성령이 좀 충만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더 가볍게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훨씬 많아요. 즉흥적으로 지금 내 감정대로 저 사람 불쌍하다, 불쌍해, 100만 원이라도 줘야 돼, 10만 원이라도 줘야 되나, 지금 내 즉흥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바로바로 내 자아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이 사람에게 과연 뭐가 진리와 의일까? 지금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의의 삶은 뭘까? 이것을 한번 거쳐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나 지금 너무 아파, 나 너무 아파. 아이고 아프지, 어쩌지, 병원이라도 가야 되니. 이 사람을 아프시게 하는 이유, 이 사람의 삶의 아픔을 넘어선 진짜 의와 진리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설령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그래서 약간 정없어 보이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사람들은 즉각 반응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떠먹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걸 먹여주려고 노력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이거 한번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내 감정, 내 판단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인간관계를 막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은 한번 곰곰이 여러분 내면을 돌아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을 잃기 싫으니까. 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기 많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내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끌려다니고 맞춰주는 거예요. 우쭈쭈쭈. 이걸 분별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겠어요? 사실 의도는 내 욕망이에요. 사람 잃어버리기 싫어서, 친구 많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랑인 척. 주님은 절대 그거 인정 안 하십니다. 그거 결국 네 욕망대로 한 거 아니야. 사람 잃기 싫어서 끌려다닌 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맞춰준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준 게 뭐가 있어? 설령 목에 칼이 들어오고 핍박이 있더라도 전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에게 진짜 유익을 떠먹여 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내 자식에게는 한약 먹이고 브로콜리 먹여요. 옆집 자식에게는 아이스크림 사줘요. 덥지? 먹어. 색소를 10개를 먹던 말던 옆집 자식에게는 아이스크림 막 사준다고요. 초콜릿 사준다고요. 당뇨가 걸리던 말던 먹고 싶어. 먹어. 지금 다 먹어. 내 자녀에게는 엄마 먹고 싶어. 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브로콜리 먹어. 뭐가 사랑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어그러져요. 사람을 집착하고 사람의 욕심내는 순간 그냥 다 망그러집니다. 그럼 결국 끌려다니게 돼요. 그 사람이 원한 건 육신의 것이거든요. 그 육신의 것을 채워주게 돼요. 아이스크림 사주듯이. 진정한 영의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돼요. 그게 아니구나. 아예 출발점이 다르구나.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기대도 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에요.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을걸? 나나 그나 똑같아요. 뭔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 없어요. 사랑을 줄 능력들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서로 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좋은 평가 받으려고 주고받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서로 맞장구 치는 거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신적 사랑 기대해봐야 못 뽑아냅니다. 이웃으로부터. 육신적 사랑 내가 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간관계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육신적 사랑은 기대도 하지 말고 주지도 말고 그냥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면 할수록 인간의 평가, 인간에 대한 욕망, 집착 점점 사라져갈 거예요. 그때 진짜 사랑이 가능합니다. 끌려다니지 않는 사랑, 맞춰주지 않는 사랑, 그게 가능해질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남자 관계가 진짜 복잡한 여자 청년 한 명을 안 적이 있었어요. 얘는 그냥 남자친구가 또 언제 바뀌었냐면 또 바뀌었어. 그래서 왜 그러냐 너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자주 헤어지고 뭐 남자가 끊이질 않냐 너는? 옆구리가 시렵대. 옆구리가 시려운 이 허전함을 못 견디겠대. 그래서 인간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채워줬으면 왜 헤어져? 걔한테 육신적 사랑을 원하는데 나한테 다 호응해주고 내 마음을 다 공감해주고 그냥 나에게 막 사랑을 남자로부터 이걸 막 채워지고 싶은데 어떤 놈을 만나도 이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인간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 그런 사랑 받으려고 하면 상처만 받고 가실 거예요. 왜? 그게 없어요.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걔는 남자에 중독됐어요. 그게 인간에 중독된 거거든요. 꼭 술, 담배, 마약, 게임 이런 것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도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구리가 시렵고 계속 허전한 거예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인간 중독이거든요. 인간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걔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남자친구가 없어. 근데도 잘 다녀. 그래서 너 남자친구 안 만드냐? 놀리면 별로 필요 없다고 대답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요. 인간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애초에 인간으로부터 채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같은 피조물 동등한 입장 사람에게 그걸 체험받을 수 없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만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세상에 중독된 것들, 인간 중독, 여러 중독들로부터 오는 찔끔찔끔 받아먹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영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의와 진리로 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세상의 모든 중독들로부터, 집착과 우울로부터, 내 한계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만족을 줌으로써. 뭘로? 그냥 막 황홀경소에서 막 이러다가 만족하다가 삶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No! 의와 진리로. 그러니까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의와 진리니까. 이걸로 통치하시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죄에 찌들어 있고 우상에 대한 집착으로 찌들어 있고 온갖 것들이 찌들어 있는 그에게 의와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요? 제가 놀랐어요. 네 남친 뭐 없어요,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걔가 내가?
내가 그렇게 살았었어?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생사람 잡네. 자기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 안에 얼마나 푹 들어가 있는지. 예전에 인간 중독에 빠졌던 그 우상 중독,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었다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나라는 이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에 대해 죽게 되고, 인간에 대해서 죽으면 그때 사랑이 가능해요. 삼절과 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변하면 주변이 다 알아요. 3절 4절 시작. 삼절은 그냥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4절과 말투가 되게 일치하죠. 요한 2서 때 4절, 그리고 오늘 본문 3서 때 3절. 말투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저자가 썼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요한이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요한은 전제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 내 자녀들이, 즉 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다는 그 소식, 그거 보는 게 내 행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제 소원입니다. 모든 목회자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쁜 세상,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진리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해요. 모든 목회자의 소원일걸요. 근데 3절을 다시 보세요. 증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3절에서 형제들이 왔대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로 형제들이 지금 온 거예요. 동역자들이. 근데 그 동역자들이 사도님, 저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에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가이오라는 사람을 이 형제들이 방문했다가 다시 요한에게 왔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을 해줬는데 분명히 행한다죠. 삶을 칭찬했잖아요. 가이오라는 사람의 삶을 칭찬했는데 사도의 3절 말투를 다시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뭘 증언했대요? 네 안에 있는 진리를, 이거예요. 네 안에 진리가 있으니 그런 삶이 나오지, 이런 논리거든요. 즉 그는 삶으로 자기가 진리의 사람임을 주변에 증거하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이 가이오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장차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랬죠. 금양로 때도 그러고 꿈을 바르게 꿔야 된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항상 선한 자들, 위대한 집사님들을 롤모델로 삼고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 이 증인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서 보려고 해요. 방금 전에 3절에서도 형제들이 너를 증언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계속 나와요. 6절 보세요. 6절은 역시 가이오, 지금 이 수신자 가이오를 칭찬하는 말인데 이때도 형제들이 증언을 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또 한 명의 또 칭찬받는 성도 데메드리오가 나와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도 지금 그 한 구절에만 증언, 증인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사도 요한도 나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증언한다. 나의 증언이 참된 줄 네가 아노라. 그가 지금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은 증언받는 사람이에요. 뭘 증언받아요? 진리의 사람이라는 걸. 즉 요한신학으로 말하면 그들은 이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의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 사랑의 경지까지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육신적 친분 관계, 개인 관계에서 개인의 의도를 가지고 자아로 행하는 그 육신적 사랑 말고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로봇처럼 의와 진리 안에서 분별하여 뿌려대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성가들 제가 만났을 때 로봇 같았어요. 인간미가 안 느껴졌다 그랬죠? 왜 로봇 같으냐 하면 프로그램의 지령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지령을 받는 느낌이 뭐겠어요? 지금 누구에게 엄청 신경 쓰고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진정한 사랑이 뭘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에서의 수백 번 우쭈쭈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자기 자신의 평가를 위해서 상대에게 맞춰주는 맞장구 놀이, 그게 수백 회, 수천 회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진정한 사랑은 증언으로 드러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증언이 뭐냐 하면 지금 요한 3서에서만 이 단어가 5번 나오거든요.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튀리아 동사형이에요. 마르튀리오 명사형이에요. 지금 증언, 증언하다, 증언, 증언하다 이렇게 마르티리아, 마르티리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5번.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영어에서 순교자가 뭐예요? 마터예요. 마터. 마터라고 읽는데 그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를 제가 한국식으로 발음해 볼까요? 한국식으로 발음이 뭐가 있어요? 애플 막 이렇게 애플을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마르티르예요. 순교자가 스펠링 그대로를 한국식으로 유치하게 발음해 보면 마르티르예요. 지금 헬라어로 증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리아예요. 실제로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마르티리아에서 파생했어요. 증인. 순교자, 영어의 순교자는 헬라어로 증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지금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증언을 했죠. 뒷담 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증언을 한 거예요. 마르티리아를 한 거예요. 마르티리아를 했다는 말은 뭐 뒤에서 그 사람을 교회에 방문했는데요 뭐 괜찮더라고요, 평가하는 잡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의 의미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세워지면 뭐 합니까? 꼭 선서하죠. 근데 위증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괜히 증인으로 왔다가 감옥 가요. 위증죄로 감옥 갑니다. 아니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증언하러 왔다가 위증죄로 감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 그 증언이 마르투리아예요. 위증죄와 관련한.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괜찮대요 사도님, 뭐 경험해보니까 괜찮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괜찮은 걸 내가 보증서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보증. 무서운 단어죠, 보증 서는 거. 보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영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증한대요. 그냥 옆에서 뒷담화들 살짝 흘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위증이면 그 사람과 모든 벌을 함께 받겠습니다라는 보증. 강력한 단어라고요. 진짜 영성가는 어머 그랬니 100번 인간관계 우쭈쭈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보증. 우리 오옥청 원사님 내가 10년 동안 경험해 봤는데 확실한 사람이야. 내가 보증해. 그 사람에게는 뭐 돈도 맡겨도 되고 마누라도 맡겨도 되고 차도 맡겨도 돼. 다 맡겨도 돼. 그걸 보증이라고 해요. 형제들로부터 보증을 받는 사람. 그게 영성가예요. 1000만 마디의 우쭈쭈로 보증 못 받아요. 삶으로 받지. 여러분 10년 동안 서로 전화해가지고 어머 자기야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어쩌면 그 나쁜 놈은 자식 이렇게 해줬던 10년 동안 친구가 연락 딱 끊기고 기억조차 안 나는 친구 있죠. 그거 아무 의미 없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억나요? 10년 동안 어려운 일 생기거나 승질난 일 생기면 전화해가지고 쫑알 해서 그거 서로 맞장구 쳐주던 그 친구 지금 연락 안 하는 친구 한둘은 있을 거예요. 기억이나 납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헛된 거예요. 의미 없는 말잔치예요.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보증은커녕. 성도는 육신적 사랑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오해받고 인간미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도 삶으로 결과로 장차 보증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틀 전 금양로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서 신뢰할 만하다고 보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다 맡겨도 돼.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 하나는, 삶 하나는 아주 완전해. 이런 보증들이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가 의와 진리의 통치를 받으니까. 결국 우쭈쭈 뭐 그랬니 저랬니 다 필요 없고요. 의와 진리 이것만 남아요. 이게 진짜라고요. 의와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의와 진리가 그의 삶에서 확인되는지, 그가 진리 아래에서 행하고 있는지, 그게 관건이라고요. 그가 왜 보증을 받을까? 의와 진리 때문에, 친절함 때문에, 부드러움 때문에, 따뜻함 때문에, 노후, 의와 진리 때문에.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증까지 받은 가이오, 데메드리오, 뭐 두 사람 뭐 어떻게 살았길래 궁금하죠? 근데 데메드리오는 보증을 막 엄청 받았다는 말만 있지 삶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가이오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보증을 받을 정도의 의와 진리로 확증된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보고 닮아가야겠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아예 안 나와 있으니까 좀 빼고, 오늘 설교에서 빼고 나와 있는 가이오와 반대로 악평을 받은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진짜 영성가와 가짜 영성가, 둘 다 교회 지도자거든요, 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한 거예요. 가이오야, 네가 행한 일은 신실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원래
원어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단 행한 거 이야기예요. 그것도 가이오는 신실하게 행한 거예요. 이 5절을 표준세 번역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가이오야, 이런 종류의 헌신은 당신이 늘 충성스럽게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당신은 이런 종류 분야는 늘 충성스럽게 해내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종류의 일은 모두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은 이런 종류의 모든 일을 성실하게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당신은 이런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늘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즉 5절은 이런 말투예요. 너는 정말 참 신실하구나. 참 충성스럽고 성실하구나. 변함이 없구나. 여러분 신실하다는 뜻 아시죠? 변함없다라는 뜻이에요. 참 일관되구나. 그러니까 삶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누가 보증을 서주겠어요? 일관되니까, 수십 년을 일관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증 서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행동을 한 걸까? 사실 여러분 일관된 행동은요 초반에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초반에는 자극적인 것들이 눈에 많이 띄죠. 육신적인 것들, 막 그랬니 저랬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리고 일관된 진짜 사랑은 초반에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확 두드러지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이 올라가죠. 원래 일관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두드러지진 않지만 나중에 탑으로 올라섭니다. 그게 일관성이에요. 그러면 가이오는 뭘 그렇게 일관되게 했나? 사도가 칭찬할 정도로 너는 참 변하지 않고 이거 하나는 진짜 잘한다. 충성스럽게 잘한다. 그게 뭘까? 6절을 보시면 가이오에게 접대를 받았던 나그네들의 인구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쌓여요. 가이오에게 접대받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쌓일 수밖에 없죠. 왜? 그는 계속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의 집에서 접대받은 사람들의 횟수가 늘어나고 사람이 양이 많아지니까 소문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 나그네들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로 가가지고 가이오 칭찬을 그리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6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의 그런 합당하게 행하는 행동들은 참 옳다, 참 좋은 일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이오의 행동이 왜 그가 이렇게 뛰어난 영성가요? 의와 진리의 사람이요? 가짜 사랑을 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닌 진짜 사랑을 행하는 자로 드러나게 한 걸까요? 이 행동이 뭐라고? 고작 나그네를 영접한 게 뭐라고?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위대한 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단어와 7절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 한참 읽다가 오늘 본문 읽으면 어떻게 오해가 되냐 하면 나그네와 이방인이 외국인으로 오해가 돼요. 외국인. 보통 구약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을 외국인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이제부터 저를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나그네는 순회 선교사들을 말해요. 이방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 모두를 말해요. 지금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랑 선교사님들의 사역 형태가 좀 달랐어요. 이때 초대교회 때는요, 순회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순회 선교사.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은 정착 선교사님들이 더 많죠. 아프리카 그 마을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 세우고 정착하죠. 지금은 정착 선교사가 많지만 이때는 순회 선교사들이 더 많았어요. 바울처럼 교회 세우고 이동하고 교회 세우고 이동했던 바울처럼 순회 선교사님들이 훨씬 많았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게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 금양로 때 해드렸죠. 의도치 않게 추방되었더니 자기 터전이 아닌 고린도에서 알바하면서 살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도 섬기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바울도 그랬는데요. 뭐 바울이 담임하던 고정교회가 있었어요? 만들고 떠나고 그랬죠? 고정교회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정처 없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온 로마 제국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7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그 나그네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외부에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이방인들에게. 사역자들이니까, 복음 사역자들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외국에 가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도 외국에 가면 지원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유대인들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국에 정착할 수 있어요. 커뮤니티는 회당에 가면 돼요. 여행객이나 나그네가 회당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 다 만날 수 있어요. 회당장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면 회당장이 알아서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유대인 나그네들은 로마 제국 어디를 가도 회당만 들어가면 그 커뮤니티에서 생존이 가능했거든요. 돌아다녀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제 유대교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맞아요? 그럼 기독교 선교사들은 누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각 지역에. 기독교 커뮤니티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사도가 그렇게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해 주어야 맞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전송해 주다라는 헬라어가 여행을 돕다라는 뜻이에요. 사전적으로. 여행을 돕다. 그런 나그네들의 여행을 교회가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합당하다. 헬라어로 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 같은 나그네들을 영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맞아요? 당시에는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니 이게 뭐 어려워?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왜 어려운지. 당시에 나그네들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자기 집에 들이는 걸 말해요. 재워주고 먹여주는 건데 문제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질 않아. 그 사람이 갈 때 보내는 거예요. 눈치 주지 않고 계속 버텨야 돼요. 가실 때까지. 먹이고 재워주며. 단순히 먹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돈 필요하다 그러면 돈 줘야 돼요. 신발이 해졌으면 신발 사줘야 돼요. 지팡이가 망가졌으면 지팡이 사줘야 되고요. 선교하다가 병에 걸려서 마침 우리 집에 왔으면 그거 치료하고 나을 때까지 치료시켜주고 나은 다음에 보내야 돼요. 옷이 해졌으면 옷 사줘야 돼요. 사람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붙여줘야 돼요. 총체적으로 그의 인생을 일정 기간 동안 담당하는 걸 말해요. 그냥 하루 들어오세요 밥 먹여줄게 그게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물심양면으로 기한이 없는 섬김을 계속해줘야 돼요. 눈치 주지 말고. 돈으로만 따져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 한 명 오면요 가정 경제가 휘청휘청해요. 그 당시 상황으로.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고를 안 하고 온다는 거예요. 전화기가 있어 뭐가 있어. 지금 내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 가정 경제가 지금 좀 힘들 때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 먹여 살릴 수가 없는 힘들 때 와요.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미리 약속하고 오나요? 이메일로 예약하고 오나요?
그냥 가이오의 집에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을 때. 지금 시즌은 돈이 너무 없는데 왜 하필 이때 오신 거야? 그래도 가이오는 신실하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집 사정이 있겠지. 어떨 때는 경제가 어렵고, 어떨 때는 병이 났고, 어떨 때는 너무 바쁘고. 우리는 내 사정을 보면서 남는 시간을 교회에 쓰고 남는 돈을 교회에 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냥 막 침투해 오던 막 들어와요. 예고도 없이. 그래, 내가 경제 사정이 엉망이고 돈도 없고 아프고 그래도 다 섬겨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엄청난 영성이죠. 이걸 신실하게 했다고 지금 6절에서 칭찬하고 있잖아요. 너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구나. 너의 소문이 자자하다. 온갖 나그네들과 형제들에게서 가이오 너의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자자하다. 불시에 들이닥치는 것, 내가 준비하고 도와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불시에 뺏어가는 게 진짜 어렵지. 그거 내어주는 게 거의 자아가 없는 사람이나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경제 계획, 내 체력 계획, 내 시간 계획 다 짜놓은 사람들에게 불시에 침투해서 뺏어가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쫓아내겠죠. 지금은 안 됩니다. 다른 집으로 가세요. 이게 영성이에요. 엄청난 거죠.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순회 선교사로 내 집에 온 사람이 엉망인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해보세요. 이걸 랜덤이거든요. 복불복이거든요. 순회 선교사로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나그네가 1000명이었다고 합시다. 1000명이 다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1000명이 다 영성가였을까요? 지금 우리 사는 거랑 똑같은데?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대단하시고 다 멋지고 다 최고예요? 이상한 목사님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가이오의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내가 존경할 만하니까 그가 섬겼을까요? 정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왜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회의감 들고 이게 목사야? 이게 선교사야? 이런 생각이 들고 시험 드는 사람도 가이오는 끝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내 감정, 내 경제 형편, 내 삶의 환경, 죽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의와 진리의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니까 선전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형제들이 보증을 서는 거예요. 순교자. 가이오는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이오는 제가 보증섭니다. 제가 함께 모든 것을 순교도 감당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제가 보증합니다. 이런 형제들이 우수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화로 어머 그랬구나 슬펐지 이거 10년 해준다고 그래서 이런 증인들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지금 한국교회 5만 명 성도들 중에서 이 수준에 이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정말 시험 들게 하는, 정말 내가 봐도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시험 드는 목사님이 와서 불시에 나 경제도 엄청 힘들고 나 먹고 살기 내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갑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 한 달이 넘도록 안 가고 있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존경스럽지 않은 사람. 근데 가이오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했다고요. 반면에 9절에 나오는 반면 교사인 디오드레베를 봅시다. 그는 9절 마지막을 보시면 심지어 지금 이 책을 쓴 요한의 일행도 안 섬겨줬어요. 맞아요?
그가 우리도 안 섬겨줬대요. 우리도. 그러니까 사도가 갔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사도 요한 정도 오시면 기쁘게 섬기시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도 안 섬겼대요. 그러면서 자기 교인들을 자기 품 안에 딱 묶어놓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10절 보세요. 사도 요한 저 사람 몹쓸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 다 가짜라고. 이런 식으로 악한 말로 요한의 일행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본인 집에만 안 들어가면 되지. 근데 디오드레베의 교인 중에 한 명이 착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디오드레베님, 그러면 저희 집에 모실게요. 그냥 저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럼 니네 집에 모셔. 이걸 허락해 준 게 아니라 안 돼. 절대 안 돼. 내 교인들은 다 내 사람이야. 내 종들이야. 절대 안 돼. 모시지 마. 쫓아내버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꽉 묶어놓고 악한 말로 비방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 누구도 사도 요한 일행 받아주기만 해봐. 무조건 쫓아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기, 자기 왕국 만들기. 정확하게 디오드레베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를 딱 한마디로 간파합니다. 9절 중간을 보시면 그는 스타일 자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으뜸이라는 말, 지도자, 우두머리, 첫째 이런 헬라어예요.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두머리가 되길 좋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본인을 추앙해 줄 백성들이 필요해요. 이런 허영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을 막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 줘야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중요해요. 자기에게 세뇌당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동하고 세뇌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어머 그랬니? 그런 인간관계로 계속 묶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육신적 인간관계로 우쭈쭈쭈 긁어주면서 내 편 만들기.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 장악하기를 원하고 내 사람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법이 그냥 쭉 보여요.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여러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아와 욕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겠죠. 욕망이 있으면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가이오처럼 인간에 대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의와 진리의 통치 안에서 주님을 엄청 사랑하여 주님 안에서 죽은 자처럼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예요. 올해 서로 사랑하는 한 해죠. 전화 한 번 할 거 두 번 해가지고 그랬구나 그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세요. 육신의 얄팍한 사랑 뿌려봐야 나중에 그게 헤어질 때 암초만 됩니다. 다 생각나요. 나쁜 쪽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사랑이 가능할 때까지, 내 욕망이 사라지고 자아가 사라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무의미하고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해야 돼요. 사람 의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자유해야 돼요. 먼저 자유가 먼저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을 떠나야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 곁에 머물며 집착하면 우상이 되어 내 발목 잡을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의와 진리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만 바라보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남자 친구를 끊이지 않았던 그 여자 청년이 자유함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와 진리 안에서 참된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요한과 같은 꿈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금양로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본이 되는 평신도들 정말 많아요. 이 가이오도 지금 평신도 지도자인데 엄청나죠. 정말 압도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들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렵다는 생각보다도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그거 뭐하러 해? 난 이렇게 살다가 갈래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양 과목처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면 좋긴 한데요. 저는 버거워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래요.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이렇게 살다 갈래요. 이렇게 사는 동안 여러분은 쓰디쓴 삶의 열매만 먹게 될 거예요. 고통과 우울만. 이거 먹기 싫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요. 중간에서 그럭저럭 산다는 건 없어요. 오늘 그럭저럭 사는 것 같나요? 오늘 뿌려놓은 그 씨를 다음에 먹게 될 거예요. 또 다른 눈물, 또 다른 우울을 먹게 될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가야 돼요.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내 발을 잡아 끌고 때로는 내 엉덩이를 치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할 때까지 그냥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숨통이 트여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하며 이런 위대한 평신도들을 롤모델로 삼아 저도 뒤로는 물러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그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 사람들이 달려갔던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다 무능력한 죄인들이에요. 나도 저 사람도 다 무능력해요.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를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내 교회를 넘어서 순천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땅끝까지 주님이 의와 진리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사랑, 의와 진리 안에서 드러나는 진짜 사랑, 그것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뭔가를 하려 하기보다 지금은 잘 안 될수록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모든 길이 활짝 열릴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